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주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진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라서, 세상이라서 돈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그 가늠치만큼 다가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우리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의료에 관한 시스템이나 의료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있던 터라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이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병원이 잘 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병원을 잘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을 가더라도 우리만큼 이렇게 병원에 대한 방문 빈도가 높은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보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돈이면 건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건들은 다 돈에 대한 것이 수발되어집니다. 더더욱이 병원을 가서 진료 한 번을 받더라도 부담되어지지 않는 비용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 안에는 또 의료보험이 다 이렇게 되어져서 싸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중대 질병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참 우리는 좋은 복지를 겪으면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 생각에 무의식 중에 돈이 있으면 이게 건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더 건강할 수 있었는데, 야,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었는데. 결국 모든 것들이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난립니다. 뭐 임대 3법을 뭐 한대느니 뭐래느니,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뭐 전세값이 올라간다, 뭐 전세가 사라진다, 뭐 임대인이 어떻다, 임차인이 어떻다.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돈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껴 하는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헌금이에요. 11조입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죠? 돈이니까요. 그만큼 돈을 또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 또 돈으로서 할 수 있는 삶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굳이 그렇게 그 돈을 내면서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들 여기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돈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을 할지라도 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배당하고 있죠. 하물며 오늘 교회를 옵니다. 교회로 올 때 버스를 타고 오고, 교회로 올 때 차를 타고 와도 다 거기서 소비되어지는 것들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스비도 돈이고요. 차를 운전하고 올 때 차의 기름값도 돈이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이런 경제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제 친구와 말다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산술이 빠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그러다 보니 연봉도 잘 받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막 어떤 연봉 협상도 잘하고 뭐 회사 이직도 잘하고 뭐 조금 자기 급여가 적은 것 같으니까 급여 높여서 다른 회사도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랑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은 다 서비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대학도 서비스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불쾌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인데 그 교육 또한 서비스로 되어져 버린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학은 서비스입니까? 서비스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학 등록금이 비싸거든요. 한 학기에 막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되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죠. 초중고는 별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대학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죠? 야,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몇 번 못 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등록금 반환해달라고 막 시위를 하죠. 근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뭐 일부 조금 괜찮은 학교들은 뭐 조금 반환을 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것들이 다 왜곡되어져서 돈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학이 등록금이 비싸고 뭘 하더라도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최상위 과정인 거예요. 그건 분명 교육인 겁니다. 근데 그 교육마저도 서비스로 변질이 되어져 버리죠. 세상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뭡니까?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지불하는 것만큼의 상응하는 대응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 개념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과 교회의 모든 환란은 어디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왜 장로들이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장로들이 교회에다 돈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쫓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든 개념들이 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궁금해하기보다는 제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 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결혼했는데 저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저 사람의 가정 배경이 어떤지,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잠정적 평가 가치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우리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까먹는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해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데 속아서 그 속는 것에 계속 속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잘 벌면, 내게 지금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아니, 막 고개를 아니라고 그렇게 흔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시무시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한다라고 내가 자꾸 주장을 하게 돼 있다고요.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건 분명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결코 진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분명 돈이 필요하긴 하나 그 돈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야,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뭐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만 있었으면. 그리고 내 모든 인생에 대한 개탄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한탄이 나중에 뭘로 몰려옵니까? 내가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깊은 곳에는 돈에 쪄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숭배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이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은혜롭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그 안에서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인생의 평가 절하가 다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길 지나가며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눈빛이 향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비싼 외제차가 지나가면 저 차가 얼마네 이러고 쳐다보는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의 성품과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관 이런 것에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것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냐 이거예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이 주일학생들의 입에서 불려질 만한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가장 깊은 의미,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외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 그거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못 따라요. 그 청년의 생각을 가만히 뜯어보면 뭔 줄 아십니까? 그 청년이 결코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해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생활도 하고 부모 뭐 이렇게 봉양도 하고 저는 그렇게 과소비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적절하게 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걸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청년의 뭘 바라보시죠? 마음 중심을 바라봤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고 아무리 온전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디로 향해 있어요? 돈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돈의 유혹을 우리는 결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도 항상 그런 유혹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의 삶이 대부분 그거에 무너지거나 그거에 흥하거나 그거에 흥망성쇠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주장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했었던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찾아오는 문제나 그 찾아왔을 때 엮여있는 문제가 다 돈 문제예요. 뭐 땅을 샀는데 땅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좋아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기도를 받았는데 뭐 기도 받아가지고 뭘 했는데 뭐가 잘 됐어. 뭐 1,000만 원 손해 볼 걸 500만 원으로 손해 봤어. 그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옛날 그 쌍팔년도 때 능력 있는 목회자는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해주면 능력 있는 목회자인 거예요. 누구 집사님 그거 장사하시면 흥할 거야. 그리고 장사해서 흥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것부터가 뭔가 잘못되어져서 그 모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의 영적인 뒤틀어짐이 결국 인생을 다 뒤틀어버리게끔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인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물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야 우린 모세도 없고 지금 당장 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송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관념, 자본주의적 관념이 없어요. 송아지가 최고의 그들의 경제적인 값어치였어요. 왜 우리 시골 가면 집에 소 많으면 옛날 말로 집에 소 많고 논 많으면 부자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그 아주 오랜 시절에는 하나님을 만들자. 모세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 인간들의 취지는 결코 인간들의 취지의 선상에서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응? 좋자고 만든 거라고요.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막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들자 이랬는데 자기네들 뭘 다 내다가 바쳐서 만들어요? 진짜 웃기죠.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피난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피난을 가겠습니까? 집에 냉장고를 들고 피난을 갈 수는 없잖아요. 냉장고 할부로 샀는데 한 달 전에 샀다고 그 냉장고를 등에 업고 피난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져가겠습니까? 응?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야 금값이 많이 올랐어.
한 분에 30만 원이래. 비싸긴 비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오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중물들, 그때 당시에도 가장 큰 기중물들은 금이었어요. 금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집기류는 다 버렸더라도, 물론 뭐 맨날 볏짚 갖고 벽돌이나 만들었으니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꼭 집에 그 귀금속 하나는 이렇게 꼭 가지고 다녀요. 그 우리나라도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꼭 이게 갑오로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며느리가, 이거는 뭐 시어머니가 준 거, 이거는 엄마가 준 거, 뭐 이래서 금가락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받쳐서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그럼 그들은 도대체 그들의 속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고작 그런 식으로밖에 못 만듭니까? 응? 그들은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생각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하나님을 만드는데 고작 자기네들이 가장 아끼는 경제적 값어치, 가장 아끼는 것들을 바쳐서 금송아지로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바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더 귀한 걸 바친다, 더 좋은 걸 바친다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분할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유다보다 더 화려하게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더 화려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다 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다 그 경제적 관념, 자기 사는 것. 그러니까 이방신을 만들어도 이방신을 섬겨도 누굴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머리가 황소예요. 아세라는 여자인데 가슴이 3개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바알의 머리가 황소인 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비단 그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겠습니까?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번 그 전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 궤도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뭡니까? 깊이 있는 신앙보다는 더 크게 짓고 더 멋지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이 교회적인 임무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를 크게만 근사하게만 짓게끔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다윗이 성전을 짓다가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했는지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다윗 때 못 지었습니까? 왜 솔로몬 때 지었습니까? 그 핵심이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보면 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을 넘어선 영역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무섭도록 젖어든 돈에 대한 능력을 알았었더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빌 게이츠처럼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모든 돈을 주님 앞에 오게끔 한 다음에 주님이 돈을 뿌리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전도 나갈 때 넌 딱 전대랑 넌 지팡이랑 넌 딱 그것만 가지고 나가. 그건 너네들 스스로 가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목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돈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돈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돈에 지배당해서 살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겠습니까? 로또가 당첨되길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근데 그 당첨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간교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99%가 다 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진짜 세상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됐는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매스컴에 태워요. 응?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도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극히 일부인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은.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복권을 누가 갖고 있어서 그 복권을 뺏으려고 싸웠느니 형제들이랑 다퉜느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첨되니까 그 당첨에 같이 기뻐했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더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어디다 묵혀둬 버립니다. 그냥 난 이거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첨돼도 잘 살아가요. 근데 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첨됐는데도 욕심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귀에다 솔솔솔솔 대면 그거 가지고 또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제가 지금 열거한 상황들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돈에 지나칠 정도로 필요 이상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에 대한 마음의 향함이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섬기고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렸던 그 모든 호사들 결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잘 살게 되어진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세요. 욥이 모두 다 혼란 까먹고 다 망했더라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손 한 번으로 쓰다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삶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 기억에 아주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로 원수 같은 그 외할아버지를 이제 죽기 전에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고백도 받고 자식을 다 낳았는데 다른 자식들은 다 별로라고 얘기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가 믿긴 미웠지만 그래도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막 이렇게 갔어요.
뭐 그 긴 이야기는 단락하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대요.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형심인데 이제 속칭 가족들끼리 행순이라고 불렀대요. 행순. 이거 행순이가 준 거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확 쥐고서는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그걸 쥐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 10만 원짜리를 쥐고 죽더래요. 어찌 들어보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뭔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다 감동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비치어서 우리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 돈을 쥐고 죽을 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깊숙하게 내면에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죠.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호주머니가 없죠?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래에 결코 돈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간다면 나는 그저 그 금물류에 잘 휩쓸려 내려가서 거기에 그냥 세상에 이바지하고 세상에서 추구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잘 따라가서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죠. 그냥 잘 따라가서 돈이 조금 더 있는 것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그냥 운 좋게 돈이 많아진 것뿐이고 인생사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미스테리로 남은 그분의 아버지가 있죠.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 신부랍니다. 신부. 아주 심도 있게 구원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써내려간 게 있어서 그 책자가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모든 걸 누렸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삶에 대한 게 마침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좀 정리를 해봅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오더라도 자기 목숨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은 욜로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나온 인생 즐기고 살자 이러고 뭐 막무가내로 사는 어떤 또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죠. 정말 세상은 강교해요. 한 번 나에게 준 인생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지 맞는 것이지. 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닌데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 이단의 뜻이 뭔 줄 아시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바꿔요. 욜로 한 번 즐기는 인생 즐기면서 살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강교합니까? 그러면서 욜로 이러면서 호주로 놀러 오세요. 저기 어디 비치로 놀러 오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와서 돈 쓰세요. 저희 둘째 녀석이 갑자기 저랑 며칠 전에 있는데 요즘 이제 부쩍 커가지고 이제 언어도 많이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아빠 플렉스 해야죠. 플렉스 이러는 거예요. 이 플렉스가 뭔 말인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인데 막 흥청망청 쓴다 이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한다 이거예요. 젊은 청년이 플렉스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상호 되게 씩 웃고 있는데 마스크 안으로 플렉스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늠치 이상으로 그냥 쓰는 걸 플렉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호가 예를 들어서 플렉스 한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을 다 사는 거예요. 카드 빚이 몇백이 돼도. 그게 플렉스예요.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라고 준 인생입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우주와 이 자연에 대한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봅시다. 그 꽃 한 송이는 꽃 한 송이의 본분을 충실히 합니다. 꽃을 안 피려 하거나 꽃이 빨리 피고 지게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아스팔트 사이에도 피어난 민들레 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삐집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을 찾으려는 그 꽃 한 송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속칭 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욜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꽃인데 나는 피고 싶을 때 필래, 난 지고 싶을 때 질래, 나는 아스팔트니까 나는 그냥 안 나가고 씨앗으로 있을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씨앗으로의 값어치로 충분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안 하고 어미가 어미의 역할을 안 하면서 내 인생을 찾는 거예요. 그런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죠. 제가 말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목숨을 못 산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사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돈으로 사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돈으로 사면 되죠. 카드 결제하면 되죠. 삼성페이로 이렇게 띡 해서 결제하면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거보다 더 고귀한 가치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예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산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생겼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 본연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꽃 한 송이라면 내 꽃 한 송이의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혹은 자기 상황을 탓합니다. 마치 그것은 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너무 땅이 모질러. 나는 종자가 별로 안 좋아. 아니죠. 모든 생태만상을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결코 경역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새끼 강아지가 하수구에 8마리인가가 빠졌대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참 인간들 못됐습니다. 그 새끼 강아지가 막 하수구 물을 먹고 막 콕콕 하는 걸 누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강아지를 구해주려는 사람의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 새끼 강아지가 살려고 막 꼴록꼴록 그 이제 막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막 그 구정물을 뱉어나면서 호흡을 못하니까 막 배를 문지르면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돈을 쓸 수 있는 편의성이 개발되어지고 아무리 돈이 무궁무진하게 많을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난 건강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저렇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옥에서 뛰어내립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립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더 괴롭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결코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돈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명, 하나님이 주어지신 내 생명, 그거 조금 환전해 가면서 돈으로 막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데 나는 오늘도 술을 마시며, 나는 오늘도 무언가 내 생명과 내 삶을 망가뜨릴 영적인 일들을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생명은 꼭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이 생명은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끊겼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겼을 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영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주님 곁에 나사로의 영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영마저도 돈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의 삶은 죽을 때 그냥 그 죽음과 동시에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평생,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돈으로만 사모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겠죠. 넌 돈을 사모했잖아. 넌 돈 때문에 살았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죠. 근데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으로 뭐를 해도요, 사람의 인격,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 사람의 성품, 이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게으른 애가 있어요. 얘한테 아무리 돈을 줘보세요. 그럼 얘가 거짓말이 나아지나? 얘 게으름이 나아지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부모들이 익숙해져 버린 돈을 막 물질적인 공급을 잘해주면 얘네들이 잘 자라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는 입을 것 하나에 먹을 것 하나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돈을 주면요, 흠칫뿡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못됐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도 못한 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른이야. 어떻게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걸 힘들게 해서 그걸 해줬는지는 생각 못해요. 어떻게 그걸 다 했는지는. 그렇게 지불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해줍니까? 아이들이 좀 착하게 자라고, 아이들이 좀 성숙하게 자라고, 부모의 마음을 자꾸 깊게 깨닫길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더 나빠지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인간의 본연입니다. 요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요렇게 하면 또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품이에요, 성품. 아무리 비싼 학원에다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이 그저 세상의 학식일 뿐이지. 그 아이들을 매질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올바르지 못한 면을 분명히 찝어줄 수 있는 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사람들 그런 건 맡기지도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람 성품이 그토록 중요한데 이건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성품과 인격과 도덕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도덕은 망가져 버립니다. 돈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돈의 액수와 돈의 값어치로만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다 친구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그렇게 다 돈을 썼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 떠나더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떠난 사람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돈으로 친구 사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이 없으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이 친구를 사귀었었더라면 돈이 없는데 친구가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나의 모든 성품이 돈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속입니다.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이고 정말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막 인스타그램에는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막 보여지는 모습에는 화려한 모습을 찍어요. 막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막 자기 자신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인격은 쓰레기인데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근데 그건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사져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라 하실 때 그 따르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닮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닮으라는 의미는 외형적인 성형수술을 해서 주님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우리 집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도 교회에 오면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설거지 한번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설거지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밖에서는 희생 한번 안 해봤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 걸 내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 줘보십시오. 성품이 못난 이한테 아무리 돈 줘보십시오.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더 못나게 되어질 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속기 제일 쉬운 거예요. 서로 돈을 잘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인간 세계는 무시무시합니다. 돈을 많이 줘도 의심하고 돈을 적게 줘도 의심하는 게 인간 세상이죠. 많이 주면 왜 많이 주나? 적게 주면 왜 적게 주나? 이것이 사람 사이의 어떤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켠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이렇게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냥 화목하지는 않다라고 여긴다면 거기다가 한 2억 부어주면 화목할 것 같습니까? 2억은 좀 적습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돈이니까. 한 100억 부어주면 우리 가정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에? 한 100억 주면 여러분들의 가정 화목할 것 같아요. 냉혹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00억 딱 부어주는 순간 여러분들 그날부터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안 싸우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싸울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안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돈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걸요? 우리 동네에 네노라는 부자가 얼마 전에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청부 살해를. 이 발산동 지역 예식장을 몇 개씩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가 그 원한 관계로 인해서 청부업자 통해가지고 살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부족할 것이 없는데 살해를 당해. 아니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싼 데 가서 외식을 하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외식은 또 다른 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쇼핑은 또 다른 쇼핑을 불러일으켜요. 그 좋은 집은 또 다른 좋은 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까? 영원한 만족은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너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화목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목하고 싶습니까?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화목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행복했었던 시기는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들어 더 문득문득 옥탑방에 살았었던 어렸을 적 시절이 납니다. 그땐 정말 행복하고 화목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동생이 밉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밉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동생이랑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전 돈이 없었어요. 화목함이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하고 싶다면 돈으로 화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뛰어넘는 무언가로 화목해지려 해야 된다. 적어도 돈의 지배당해서 화목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누구와 함께 나눠 먹느냐가 화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 성품, 화목, 이런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서 발휘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화목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를 믿어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